오늘은 계속해서 철로 역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크리스찬은 이제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드디어 만나야 할 대상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순례길을 가면서 반드시 한 번은 만나야 할 대상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마귀라는 자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이 마귀를 아볼론이라고 명칭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지옥의 사자, 지옥의 아들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사용됐던 이름입니다. 순례자들은 순례길을 가면서 반드시 이 마귀를 한번 만나게 되죠.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을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라고 해서 떠나는 게 아니죠. 첫 번째는 유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시험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빛의 천사인 양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아주 달콤함으로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근데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때 두 번째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만 으르렁거리면서 손톱과 발톱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성도들을 겁박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순례의 길을 포기하게 하죠. 그러나 크리스천은 오늘 끝까지 그 마귀의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았고 마귀의 겁박에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마귀와 싸워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존 버녀는 오늘 이 철로역정의 이 부분을 통해서 도대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그 전략이 무엇인가? 그런 시험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영적인 지혜를 배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선 이 마귀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될 때 성도들은 종종 다양한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귀를 굉장히 두려운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마귀, 귀신들과 연관시켜서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적으로요, 감기에 걸려도 귀신이 들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보았고요.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이게 귀신이 넘어뜨렸다, 마귀가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 마귀와 귀신과 연계해서 자기의 삶을 해석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나치게 마귀에 대해서 민감한 건 좋은데 지나치다 보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늘 생각해야 되는데 부활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매일같이 마귀만 묵상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마귀를 만화책에서 나오는 상상의 어떤 괴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겁먹게 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허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학 시대에, 이 정보화 시대에 무슨 마귀 이야기고 귀신 얘기냐? 마귀의 존재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자에 생각하는 분이나 후자에 생각하는 모든 분들 사실은 비성경적인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예 단도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3분의 1의 사역이 마귀를 내어쫓는 사역을 했어요. 병든 자를 치료할 때 마귀를 떠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귀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성경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마귀는 존재합니다. 그럼 마귀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할까요? 성경은 영적인 존재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인 것처럼 마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화할 수 없듯이 마귀도 형상화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다양하게 마귀를 묘사하는데 그것은 마귀가 그렇게 생겼다라기보다는 그 형상하는 모습을 통해서 마귀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존 번연도 마귀의 모습은 이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그것이 마귀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의 특성이 어떠한가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라는 것이죠. 가령 마귀는 온몸이 반짝이는 비늘로 덮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늘은 교만함을 상징입니다. 번쩍이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만한 자입니다. 사람들의 내면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자만함과 교만함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이야말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는 아주 중요한 영적 비결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용모가 용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드래곤이죠. 동양에서는 이 용을 황제를 상징하지만 서양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또 다른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에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발은 곰 발바닥과 같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잔인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자비나 긍휼함이 없습니다. 결국 그 마귀에 사로잡힌 자의 마지막 끝은 인생의 파괴입니다. 가정의 파괴입니다. 아주 잔인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배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나오고 연기가 나온다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마귀가 파괴하는 자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주장하고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곳에서는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서로 간에 분노의 싸움이 있고 그래서 깨어지고 갈라지는 것 뒤에는요, 마귀의 간섭함과 시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또 마귀의 입은 마치 사자의 입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늘 입을 벌리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 교회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멀어지고자 하는 자들을 잡아삼키려는 그 특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마귀의 존재는 영적이어서 그것을 형상화할 수 없지만 성경은 마귀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서 교묘히 죄를 짓게 합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시기와 미움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비교하게 하고 자기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폭력적인 감정을 자극하여 분노를 유발하여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 함께 상처를 나누게 하고 자녀들에게 큰 아픔을 남깁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성적 중독에 빠져서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결코 마귀는 인내와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교회나 가정에 분열과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그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자가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자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투를 할 때 마귀와 싸움을 가질 때 정말 중요한 신령한 눈을 가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육적인 눈이 있지만 영적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또 다른 눈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육적인 눈은 그저 보이는 현상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현상 뒤에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술 취함과 방탕하고 뒤에 인간으로 하여금 그렇게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그 뒤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것은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함으로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하게 합니다.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치 않는 강팍한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마침내 마귀는 자기의 사로잡힌 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마귀에게 끌려가는 마지막의 모습은 영원한 심판 지옥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철력성에 보면은 이 마귀가 크리스찬에 이제 다가오면서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순례기를 못하게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을 포기하게 하고 교회 생활을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어떻게 이 마귀가 크리스찬에 다가오게 하냐면 성경 그대로 존 버니언을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빛의 천사인 양 유혹을 통해서 성도를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근데 이 유혹에 크리스찬이 넘어지지 않자 두 번째 우는 사자와 같이 겁박과 협박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통해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게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한다는 사실이죠. 우선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귀가 빛의 천사인 양 성도들을 시험하는 모습입니다. 세 가지로 존 버니언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로는 마귀의 시험은 이 유혹의 시험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의로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인데 과연 그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그것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존 버니언의 천력정을 통해서 마귀가 이제 크리스찬에게 다가오면서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이 참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가를 떠보는 말입니다. 크리스찬이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가를 분명히 확신하는가 떠보는 질문이라는 사실이죠. 가령 한쪽은 세상에 있고 한쪽은 주님께 있으면서 애매모호한 신앙생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는 이런 회색지대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속한 자이다. 그래서 너는 나의 말을 귀를 기울이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즐기라. 신앙생활 고리탐을 하지 않느냐. 세상에 얼마든지 즐길 것이 많은데 왜 그것을 포기하면서 신앙생활 하느냐. 그거 너무 아깝지 않느냐라고 속삭입니다. 이 세상에 봐라. 지금도 즐길 것이 얼마나 많고 지금 꽃도 피고 뭐 얼마나 좋은 구경할 것이 많은데 이 시간에 꼭 교회를 가야만 되느냐. 너무 아깝지 않느냐 라고 속삭인다는 것이죠. 그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라고 마귀에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주일에는 교회를 가. 주일에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그러나 주중에는 너 얼마든지 즐길 수 있지 않느냐.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인데 너무 아깝지 않느냐. 얼마든지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나의 주인은 죄를 짓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래? 그렇지만 너의 주인은 언제든지 네가 너의 잘못을 인정하기만 하면 무슨 잘못인지 용서한 분이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즐기고 이렇게 세상에서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한번 기도해. 그러면 너의 주인이 다 용서하고 받아줄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너는 이 세상에서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유혹한다는 사실이죠. 신학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자신이 죄를 지어도 되는 명분으로, 당위성으로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때 어떻게 될까요? 거룩해야 할 성도는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할 성도가 여러분 세상의 음란물을 보면서 성적인 동영상을 보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인지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야 할 성도들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만드는 방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유혹에 대해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죄의 싹이 얼마나 무거운가 중한가를 설명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시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한다 할지라도 회개했을 때 용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는 반드시 흉터가 남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벽에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못을 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못자국이 남아있는 것처럼 죄는 죄의 영향력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엄청난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부메랑과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가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그 죄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까? 자기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죄의 영향력으로 여전히 성도는 힘들 수 있고 삶은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하죠. 단호하게 이제 나는 마귀를 떠났다. 나의 새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새 주인에게 충성하기로 약속하였다라고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신하이다. 나는 그에게만 충성하기로 약속하였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격도 안 되는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주인을 나는 결코 배신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하게 아니라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정체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회색지대로 자꾸만 살아가니까 이게 성령에 취한 것도 아니고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말씀에 취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취한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하니까 계속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나는 이제 그분께만 충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자 이 마귀는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두 번째 유혹으로 크리스찬에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를 위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는 척 해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크리스찬을 걱정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순례의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어? 이제 좀 지나가게 되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 절망의 늪지대를 지나가야 돼.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 순례길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니? 그러면서 얘기하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인데 지금 여기서 행복해야지. 지금 여기서 즐겨야지. 믿음 생활 때문에 불편한 것이 많고 고생이 많은 것, 아무리 저 세상이 아름답고 저 천국이 멋져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불행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힘들다고 한다면 저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유혹합니다. 그거 맞는 말 같지 않아요? 저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위해서 내가 지금 보이는 나의 행복을 포기하고 이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오늘 당장 오늘 지금 여기서 행복하고 이거를 누려야지 뭐 이 행복도 누리지 못하면서 저 천국만 행복만 바란다고? 그거 누가 보장하겠어? 마귀는 계속 성도에게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믿음 생활하다가 고난을 만났을 때, 특별히 고난을 만났을 때 이러한 시험에 넘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사업도 힘들고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이거 11조를 꼭 내야만 되는 것인가? 교회 다니면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도 사용 못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나라의 저 천국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저 영원한 나라, 아직 가보지도 못하고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즐김과 세상 사람들이 재밌게 보내는 것이 굉장히 부러워지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 행복하지 않는다면 내일 무슨 미래 그거 뭐가 보장할 수 있어. 내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마귀의 전략은요, 천국의 가치와 영생의 소중함을 보지 못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시험, 유혹에 크리스찬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또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선 고난이 내게 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고난과 시험과 어려운 상황이 내게 왔을 때 이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싫어해서가 나에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정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에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신 것이다. 세상의 죄를 버리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고난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아서 어떤 마귀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도록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에 임갑수 전도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목회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를 제가 굉장히 다르게 많이 제 인식의 변화한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목사로서 25년을 지금 24년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번에 우리 임갑수 전사님은 천국에 보내면서 아주 독특한, 지금까지 어떤 장례식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들을 제가 받았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자녀들에게 내가 이 천국 간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신신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나에게는 더 나은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서 내가 지금 입성하는 것이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신 있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더 단단하게 하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오히려 제가 매일같이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고, 정말 내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이 땅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이 땅만 바라보게 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세상적인 이치인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은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믿음의 삶이 어떠한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가치를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마귀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조태근 집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아주 은혜 받는 그 기도를 하셨어요.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듯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의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저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들지 않는 믿음을 붙잡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제 이 마귀가 이 방법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 크리스찬의 실수와 약점을 들추어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을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이게 세 번째 마귀의 방법이에요. 크리스찬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예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너 절망의 늪에 빠진 적이 있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너 불안하고 두려웠던 적이 있지 않느냐? 너 영적으로 게을러가지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놓쳐버린 적이 있지 않느냐? 크리스찬의 약점과 실수를 계속 들추어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을 참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정죄합니다. 근데 이 참수와 정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사실이죠. 마귀는 속삭입니다. 너 실수가 얼마나 맞아? 너 얼마나 약점이 많아? 너 하나님이 너 용납하겠어?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너도 너를 믿지 못하는데 너의 주인이 너를 믿을 수 있겠니? 너도 너에 대해서 실망하는데 분명히 너의 주인도 너에 대해서 실망할 거야 라고 속삭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주님이 나 같은 자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실수 많이 하고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주인이 너를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계속 마귀는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회개한 것을 기억나게 함으로 우리들을 의기소침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또 여기에 성도들이 무너져 버리게 돼요. 이때 크리스찬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로 다 대응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실수와 부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마귀야, 나 잘못이 많아. 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야. 나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야. 약점도 굉장히 많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의 성품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주인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어. 진심으로 나의 죄를 회개할 때 언제든지 나를 용납하고 받아들이시는 분이고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 모든 만물, 모든 하늘과 땅은 다 변화해도 그분의 약속은 변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는 꼼짝없이 도망을 치더라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이 크리스찬을 시험하는데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굉장히 화가 납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그래서 마귀는 다른 전략으로 크리스찬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며 하나님은 백성을 미워하고 순례자기를 방해해서 천국 가는 것을 막아서는 자이다. 나는 시기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저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 도저히 배가 아파서 나는 못 견디는 자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서는 자이다 라고 협박을 하면서 불화살과 불창으로 이제 크리스찬을
무너뜨려고 합니다. 수많은 불화살들이 크리스찬을 향해서 날아옵니다. 크리스찬은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습니다. 어느 사이에 아주 빛나던 그 방패는 너덜너덜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 불화살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욥이 자기의 자식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아내가 저주하고 친구들은 비난하고 도대체 어디 자기의 몸을 둘 곳이 없는 그 벼랑 끝으로 떨어진 그 욥의 모습, 이것이 마귀의 불화살이에요. 마귀는 거기까지 우리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이때 크리스찬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불화살을 막습니다. 이 말은 끝까지 믿음으로 마귀와 싸우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불화살도 안 되니까 직접 마귀가 나타나서 커다란 불창을 들고 크리스찬과 싸웁니다.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는지 머리에 쓴 투구도 이제 거의 이게 뚫려지고 이 호심경도 거의 뚫려지고 이 크리스찬의 이 칼은 마귀가에 쏘는 이 불검과 이 부딪히면서 날들이 다 상해버린 상태죠. 너무나 치열한 상태 속에 크리스찬은 점점 힘이 빠져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힘을 잃어버려서 크리스찬이 짚고 있는 이 검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뒤로 자빠지게 되죠.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날카로운 불창이죠. 창을 가지고 크리스찬의 심장을 찌르려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고 크리스찬을 죽이려고 이렇게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크리스찬에게 놓쳐진 검을 다시 붙잡게 하고 그 검으로 재반격을 하면서 마귀에게 치명적인 치명상을 입히게 되죠. 치명상을 입은 마귀는 두려워서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어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 뒤부터 더 이상 마귀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크리스찬은 승리케 하시는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이것을 철로역정에 보면은 천국 생명나무의 이파리라 그러죠. 그걸 통해서 다시 크리스찬을 소생시킵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서 순례의 길을 가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에서 참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상시에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이 치열한 정쟁에서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편안할 때, 아무 걱정이 없을 때, 그때도 여러분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 이 크리스찬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다면 이 치열한 마귀의 전투에서 여러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부탁드립니다. 편안하다고 생각되어지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 생활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를 마지막까지 대적하는 방법은 오늘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도망치는 순간 뒤에는 무장이 되어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요,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내가 마귀를 이길 때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시면 안 돼요. 죄악과 타협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죽기까지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럴 때 우리는 힘이 다 소진되어서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할 때 그런 경험을 얻은 적이 있었어요. 부목사 때 여러 사역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부서를 함께 맡다 보니까 또 수석 부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거기에는 또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고 금요 기도에도 인도해야 되고 수요 예배도 인도하는, 이게 한꺼번에 막 몰아다치면 대신방 때, 그래서 그 교회는 또 새벽 예배가 4시 50분에 시작해요. 그럼 4시 반까지 강대상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또 4시에 또 일어나야 돼요. 3시 50분에는 일어나야 돼요. 근데 저녁 늦게까지 신방하다 보면 10시 정도만 와요. 청년들과 또 상담해주고 하다 보면. 그럼 돌아와서 또 말씀하다 보면 2시까지.
근데 이것이 쌓이고 쌓고 나오니까 나중에 피곤함이 이제 몰려가지고 마지막에는 제 체력의 한계를 넘어섰더라고요. 그때 아이들은 어려가지고 제 아내는 저 안방에서 아이들을 분유를 타느라고 거기서 잠을 자고 저는 제 조그만 방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거기서 자고 아침에 새벽에 또 일어나가지고 설교하러 또 나갑니다. 근데 그날은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계속 피곤이 쌓여가지고. 그러다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들어놓고 이제 잠깐 잠을 잤는데 이제 알람 소리가 울렸어요. 3시 50분. 근데, 온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혓바닥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제 아내 이름을 불러서 여보 좀 와봐. 119를 좀 한번 불러봐. 얘기하는데 혓바닥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썩은 송장처럼 마치 이 통나무가 그냥 뚝 던져진 것처럼 모든 몸이 그냥 다 마비가 된 거예요. 그 순간에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스쳐가더래요. 야, 이게 과로사구나. 왜냐면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과로사로 돌아가셨거든요. 천국 가셨거든요. 야, 이게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베란가 또 과로사 죽음 생각하니까 야, 이제 종소 나이가 뭐 4살 5살이고 거기다가 이제 이혼해 사면은 과부가 되면 이거 어떻게 살고 애는 어떻게 키우나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도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속으로 그게 찬양도 안 나오네. 속으로만 그 십자가를 10분 20분 막 묵상하는데 저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제 안에서는 에너지가 아니라 어떤 따뜻한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그 어떤 따뜻한 온기가 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심장에서부터 이 얼어붙은 제 몸을 하나씩 녹이면서 여기서 또 번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혈액이 심장에서 또 퍼져나가듯이 팍 번져나가는데 서서히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면서 이제 손가락이 움직여져요. 그러면서 서서히 발가락이 움직이는데 아직 일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면서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찬양을 하면서 보혈을 찬양하면서 할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제 안에 밀물듯이 막 강물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이 제 눈에는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멈추지 않고 그리고 어느 사이에 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말할 수 없는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내 안에서 어디선가 이게 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새벽에 가서 새벽 설교했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설교를 했어요. 거의 20분을 울면서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누가 돌아가셨냐? 아버지 돌아가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저는 오늘 이제 철로역정에서 마귀와 싸울 때 이 크리스찬이 다 탈진돼 가지고 손에 칼도 놓쳐버리고 이제 마귀가 이 커다란 불창을 크리스찬의 심장을 노리려 죽이려고 할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순간에 그러나 그때도 이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심으로 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쓰게 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귀와 대적할 때 타협하기 때문에 도망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까지 마귀와 싸우고자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